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58편 말씀 살피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사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57편, 59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사울이 통치하는 유다 엔게디에서도 또 미갈의 사울의 딸 미갈의 집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울입니다. 사울 때문에 블레셋 땅에 피하게 되고 사울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예루살렘 도성과 법궤를 이거하고 성전 준비를 건축 준비를 다 할 다윗의 나라를 참 해방하는 중심 인물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 그 사울 임금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 오늘 본문 내용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통치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울 한 사람만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 잠시 아버지를 밀어내고 통치를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아니할 텐데 사울이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는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상에도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통치자들아
여기에는 사울도 있지만은 압살롬도 있습니다. 물론 핵심의 중심의 자리는 사울이죠. 그 사울이 하는 일마다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본인이 마귀의 자식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 끝에 가서 결과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요한복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58편은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도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다. 주님도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감당이 어렵다. 그런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데마 같은 친구들,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갈라디아로 간 데마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울과 압살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3장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같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자식.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둠의 자식이고 반대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할렐루야. 너무 대비되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가룟 유다와 정말 주님이 품 안에 안아도 눈 속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 이렇게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알면서도 13장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알면서도 이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걸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1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다. 제가 씻어주지만 씻어주는 내 이것으로도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시편 58편의 다윗이 하나님,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요. 그걸 다윗이 시편 58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도가 주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니 가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왜 시편 58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마귀의 자식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주님이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내 떡을 받아서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먹어라. 떡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떡을 먹고 참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떡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도들이 복음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마음에 찔려 귀를 막으며 이를 갈면서 돌을 얻어 스데반을 쳤다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식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강팍한 굳은 시멘트 같은 마음으로 더 견고하게, 그래서 돌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자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나도 너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은 고집이 셉니다. 마귀의 자식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찔려서 돌았습니다. 그러면 유쾌한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왜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과 정한 영을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면 내가 정하게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58편 사울 임금이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식인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질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변질되어서 돈꾀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독에 눈이 멀어가지고 연보도 훔치고 그 다음에 주님도 팔아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럴까? 돈독에 독이 올라가지고. 그게 마귀의 자식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세상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라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돈독이 오르면 아주 목회자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집니다. 제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보험 설계사를 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는 몇몇 목사님이 계세요. 요 가까운데도 요 수원 여기 영통 여기 어딥니까? 흥덕지구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교회가 워낙 그냥 짜게 노니까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사모님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보험 좀 들어달라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야, 참 목사의 밑에 다 버리는구나. 참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면은 그 다음에 죽도 밥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강남노회에서도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청담동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너무 짜니까 사모님이 보험 설계사를 했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험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룟 유다 봐라, 가룟 유다.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 결과가요. 이번에 사울은 돈독이 아니고 권력에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이 권력욕이나 재물욕, 불교에서는 삼독 오욕이라고 우리 마음을 해치고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고 불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울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물인데 이것이 2절 말씀에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마음은 악이요 손은 폭력을 쓰는, 권력을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사울을 임금 만들기 전에 사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요. 선지자들이 가면서 예언하는 대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예언을 했더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속담이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속담이요, 똑같은 것인데요. 사무엘상 몇 장이라고요? 19장 24절. 사무엘상 1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똑같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이 10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2절에서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19장 24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의 집을 포위했는데 다윗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옷이라고 하는 그 거처를 나옷이라 그러는데 이게
신학교입니다. 사무엘의 선지 생도를 양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피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울이 전령을 보냈더니 같은 전령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꼼짝 못하고 예언하고, 또 두 번째 또 보냈더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세 번째 보냈더니 세 번째 사람들도 다 그냥 성령 앞에서는 굴복하고 꼼짝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자기가 이제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사무엘도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했는지 옷을 다 훌렁훌렁 벗고 그냥 하루 밤낮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앞에서 10장 12절에서와 이 19장 24절에서는 내용과 그 강조하고 교훈하는 것이 다릅니다. 겸손에서 교만으로 바뀌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 대신 지내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아가광을 살려주고 좋은 것은 뒤로 다 빼돌리고 하찮은 것들만 제사를 지내고, 또 갈멜에서 자기 이름을 새기는 전승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천 마음을 이렇게 훼손한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래도 사무엘을 통하여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딱딱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8편으로 돌아오면요, 3절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마귀의 자식, 원죄에서 원죄로 끝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으면 좋았을 걸. 어느 정도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가? 4절 독사와 같은. 보통 이제 우리가 방울뱀이나 아니면 다른 뱀들, 술사들이 훈련을 잘 시키면 술사들이 이렇게 뱀을 가지고 서커스 하듯이 놀이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을 만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사가 뱀이 말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서커스 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게 일반적인데 이놈의 독사는 도대체 그 술사가 그래도 통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일 경우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는 마음,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 주는데 내 가슴과 마음과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그게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때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한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마지막까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은 가책이 와서 무릎 꿇고 나단이 지적했을 때에 무릎 꿇고 시편 51편에 내가 참 모태에서 죄중에 태어났다고 제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죄를 씻어달라고. 그게 이제 시편 16편 5절에 밤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8편의 6절 이하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 어금니, 송곳니 다 뽑아버리면 사자 역할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든지 권력 믿고 막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거, 그건 사자의 어금니나 송곳니와 같은 것인데요.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게 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날아가다가 부러지는 화살이 되게.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성지에서는 달팽이가 아침에 이슬이 있고 하면 기어서 나옵니다. 한 10시쯤 되면 뜨거운 빛이 쬐면은 그 달팽이는 건조해서 말라 죽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태어나지 못하는 사산자로, 죽어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그런 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인 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편 5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주님의 탄식이 이러하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걸 더 좋아할 뻔했다. 주님도 감당이 어려운 마귀의 자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같이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래도 귀를 막고, 마음에 찔리긴 찔리지만 귀를 막고 듣자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입을 수 있을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유쾌한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며 자녀를 위해서, 가족 식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 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 그토록 발 씻어주고 그토록 그냥 말씀하셔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 팔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돈독에 오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결코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끈이 약해서 나무에 달려있던 가론유다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가. 사울이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목이 잘리고 그의 아들들이 벳산 거리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는 것과 같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술사들이 아무리 훈련시키려 하더라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룟유다가 그렇게 아프게 마음의 심령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의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